17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또 내 행동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율법 그 자체를 아예 내 생각 속에서 다 던져버리는 그런 그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주신 율법, 우리가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하고는 조금 논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이 나한테 주는 유익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 첫째,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나한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예를 들어서 탐심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에요. 너희가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탐심이 죄인지를 알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나한테 죄의 기준을 알려주고요, 내가 그 기준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요, 도로상에서 아주 다양한 도로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의 지시를 어기는 순간에 나는 지금 내가 교통법을 어겼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벌금 통지서가 나한테 날라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벌금 통지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그 도로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그 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요, 율법 그 자체만으로도 보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지 될 결과가 어떠할지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을 고의로 어겼고요, 율법은 나의 불법에 합당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은 내 안에 있는 무능력까지도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간절히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 그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그 율법을 결코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얼마나 나한테 절실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정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지난 주일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바른,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이 율법이 가진,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요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본질,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몇몇의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그 율법을 어겨도 그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무언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내면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율법 지킴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나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탐심을 여러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안에 음란함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숨은 죄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기준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줄 알지만 아니요, 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리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숨겨놓은 그런 죄까지도 이 율법은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나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내 속사람이 이런 죄악 가운데 젖어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단지 법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실제로 어떤 그 상대방과 간음을 했을 때만 우리가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볼 때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과정만 없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지만은요, 율법의 본래의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의 의미는 뭐냐?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내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과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도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절대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껍질만 들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 죄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한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죄의 깊이를,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이 얘기하는 이 그 죄의 깊이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뭐냐? 그냥 이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 아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던져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율법을 지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다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야기를 하면 저게 뭔가? 아니, 그냥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열심히 여하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면 되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남하고의 부정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지, 그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그 수준이 아주 높은가,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두 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 학자 수준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율법은 절대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해결받아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서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절대 죄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가고 계시나요? 내가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그 몇몇 조항들을 내가 잘 지키는 것으로 자,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이 됐다, 그렇게 만족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 몇몇 율법에 나오는 그 행위들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완전히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표현하는 말대로 내 신앙생활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쯤 지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그 내면에 지진이 한 번씩 다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아낌없이 그냥 머리에다가 확 다 부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내면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껏 당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의 어떤 면박 정도죠. 당신 복음을 전했으니 경찰서 가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목숨을 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베드로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진이 일어난 사람의 다른 면입니다.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글쎄 언제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율법을 나는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펑펑 울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도 넘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